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윗부분에 있네요.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시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리라. 너희는 나의 성전이 되리라.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비유를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신성의 충만함, 그 거룩함, 그 영광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결국 누구와 연합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전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완전하게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어요?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의 수준이 자꾸만 우리한테 맞춰가지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죠? 하나님만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불가능한 요구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 의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그 의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의를 힘입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또 몽학 선생으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또 그 의를 사모하고 또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제3용도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7계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8문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7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 절제, 정결한 친구와의 사귐, 단정한 복장,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 부부의 사랑과 동거,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지런한 노동,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그 시험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 속에 이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생각해서 임의대로 이 내용을 이렇게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성경 전체에 간음하지 말라에 속한 명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것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몸, 마음, 애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정결을 요구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 4장 3절로 6절 또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며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거룩해 하시기 위해서, 흠없고 정결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거룩의 의무를 저버리고 거룩의 의무를 이 성화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그 거룩해 하시기 위한 자원을 주셨는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해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해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면서 가장 먼저 이 7계명에 관련된 얘기를 해요. 이 성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성적인 죄가 아니라도 우리의 거룩을 더럽히는 죄들이 얼마든지 있겠지만 성경에서 제일 많이 지적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 성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죄가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고 얼마나 이 성적인 죄로 우리가 더럽혀지기 쉬운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 정말 보는 것도 이렇게 이제 결심을 했나 봐요.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 그 당시 처녀들은 다 가리고 다녔어요. 이렇게 이 머리 같은 머리털 드러내는 것조차도 이 성적인 유혹이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가립니다. 얼굴만 보여도 다 유혹이 된다 그래가지고 얼굴까지 다 가려요. 온몸을 가리고 다녀요. 그런데도 주목하지 않겠다. 지금은 다 내놓고 다녀도 내놓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욥이 거룩하기를 힘썼는지를 알 수 있죠. 하여간 이 거룩의 수준이, 거룩을 추구하는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처녀들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고 이런 걸 굉장히 경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 행동 거지까지 뭔가 좀 이렇게 은혜에 사로잡힌, 은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흐트러지면요, 그런 걸 은혜를 소멸하고, 이게 한 군데서 흐트러지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길거리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는 거를 애들이 장난을 하고 막 그러면서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방치해 두면 그 일대가 다 그냥 폐허가 된답니다. 그냥 막 아무나 와서 막 다 깨고 부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러니까 쓰레기도 마찬가지. 쓰레기 같은 거 안 치우고 가만 놔두잖아요. 금방 그냥 엉망이 돼버리죠. 차도 좀 기스나면 다시 싹 이거 수리하고 그러면 그래야 돼요. 왜냐면 조금 기스나고 막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 에이 이왕 베린 몸 하면서 그냥 함부로 막 해가지고 금방 망가져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태도 이런 것까지 항상 이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영향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안 타게 하는 거 막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꾸만 이 더러움을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둠을 쫓으려고 막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을 딱 켜면 돼요. 불을 켜면 그냥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요.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그래서 몸, 마음, 애정, 말, 행동에 있어서 정말 정결,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정절을 보존하는 것.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시 헬레니즘 이 철학의 영향으로 이 그리스 철학의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에 이 두 가지 이 상반되는 사상이 있었어요. 이 스토아 학파가 있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뭐 스토이고 철학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토아 학파가 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이 플라톤 이 계통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이성을 통해서 육신의 욕망을 억제해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성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라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감각을 중요해요. 이 인간의 어떤 감각적인 욕망을 오히려 중요시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행복으로 봐요. 이 스토아 학파는 어떤 정신적인 그런 지혜를 추구하고 뭔가 이런 게 이제 행복이라고 본다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걸 또 행복으로 보죠. 그래서 이런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스토아학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결혼은 부정한 것이다, 성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래, 독신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또 반대쪽 사람들은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고 막 이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7장 1, 2절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뭐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
얼뜻 보면은 결혼을 너무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겨우 음행 피하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그 독신주의자들한테, 금욕주의자들한테 한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막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면서, 그래, 너희들 말도 일리가 있다. 혼자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추구하고 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서 그래도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고 또 남편을 두는 게 일반적으로 옳은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정절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써야 돼요. 나 자신의 정결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정결도. 그 중에 가장 이제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것이 이제 결혼 생활에 충실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눈과 모든 감각기관에 대한 조심.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욥기 31장 1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너무 이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가 아닌가, 기준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분명해요. 몸뿐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간음해야 간음죄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명백해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부터 조심해야겠어요? 눈부터 조심해야죠. 보는 것은, 이게 보고 듣는 것, 또 이 감각기관은 이 정보를 수납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욕망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잖아요. 뭐든지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보는 것으로부터.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재료가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 그 다음에 다윗이 바스데바가 옷을 벗고 목욕하는 걸 보니까 욕망이 일어났죠. 아간이 신할산 아름다운 그 명품 패션을 보니까 욕심이 생겼죠. 항상 보는 것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부터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거. 보는 것부터 잘 막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면 돼. 그러면서 음란물을 막 보면서 내 마음만 깨끗하면 돼. 근데 그게 말이 안 돼요. 벌써 보면 욕망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죄를 짓는 4단계가 있어요. 보고, 욕심을 내고, 취하고, 감추는 거예요. 하와의 범죄도 그렇고 아간의 범죄도 그렇고 다윗의 범죄도 그렇고 항상 이 4단계를 거쳐요. 맨 처음에 보면 욕심 생기니까 그걸 취하고,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요? 감춰야지. 감추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죄를 짓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지키는 게 제일 쉬울까요? 보는 단계. 이미 욕심이 막 사로잡은 단계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는 단계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비결. 불도 처음에 언제 꺼야 제일 쉬워요? 성냥불 하나 이렇게
조금 불났을 때 탁 끄는 게 쉽지. 좀 이따 끄자. 얼마나 잘 타나 보고 끄자. 활활 타고 있을 때는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화약고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휘발유통을 늘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별로 그런 욕망도 없고, 나는 나는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불만 붙이면 그냥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주 그냥 보는 그것부터 차단을 해야 됩니다. 감각기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나중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음란한 영화, 또 음란물 보고 막 이런 거 정말 다음에 나올 때 또 합시다. 그 다음에 절제.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야, 바울도 정말 대단하죠.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그 총독이 와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뭘 전해요?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옥 갑니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이제 됐다, 더 이상 듣다가 큰일 나겠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절제를 전했다. 절제. 당시 그 로마의 문화가요,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제 노예들을 수없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은 다 노예들이 해버리고 일반 평민들, 특히 이런 귀족 정도 되면은 거의 일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노예들이 다 해버려. 그럼 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 하고 살까요? 이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그 경기장, 대형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차 경주나 아니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여러 오락거리들, 그 다음에 막 군데군데 다 그런 매음굴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껏 그 정욕을 추구하게 만든다든지, 하여간 그 당시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요즘도 우리가 많이 먹는 이태리 요리들 다 나왔대요. 밤새도록 먹고 더 이상 못 먹겠으면 토하는 방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 토해놓고 또 가서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먹고 즐기고 성적으로 즐기고, 하여간 이런 게 문화예요. 이런 게 당시 로마 사회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것은 몸과 마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은 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절제하게 빠지면 그것이 죄가 돼요. 지나치게 뭔가를 빠지면 그게 이제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정결을 지키려면, 거룩함을 지키려면 절제를 늘 훈련해야 돼요. 이 절제와 근신, 이것이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껏 많이 풀어져 살고 싶죠. 항상 막 이렇게 긴장을 하고 뭔가 나를 절제하고 막 이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아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냥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즐기고 그냥 자고 싶은 대로 실컷 자고 막 아니 그렇게 살고 싶죠. 근데 인간은요 자고 싶은 대로 다 자버리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뭐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그러면 반드시 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제, 근심. 항상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하세요. 천국 가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고 그때는 이제 그 죄가 없으니까 제한 없이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제한 없이. 근데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일에.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요. 언제까지 져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잖아요. 절제. 그 다음에 정결한 친구와의 사귐. 잠언 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절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좌우돼요. 그래서 이런 음녀, 이방 계집이라고 했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행을 하면 이제 우리도 더러움을 입게 되죠. 그래서 정결한 친구와 사귀어야 된다는, 정결한 친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정말 우리가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영향을 받고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교제가 해야 돼요. 계속 교제해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나의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또 경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부추기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뭔가 내 안에 있던 그 새로운 본성이 막 힘을 얻고 열망이 일어나더라. 이런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이 모닥불도 혼자 장작을 다 흩어서 혼자만 있으면 불이 타나요? 안 타죠. 함께 모아놔야 활활 타죠. 이런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라? 격려하라. 서로 부추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서로 부추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혼자만 있으면 아유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경건한 사람 만나면 아이고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단정한 복장.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자, 우리에게는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근데 그게 원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자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나치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복장도 그냥 막 몸을 드러내는 복장을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것은 그 자체도, 그 동기부터 본인도 이게 지금 거룩하지 못한 거죠.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냥 막 지나치게 치장을 하고 막 그냥 이것도 이제 좋은 동기가 아니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도를 하십니까?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그래 뭐 흰저고리에 검정치마 입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쁘게 하세요. 이쁘게 예쁘게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또 그냥 너무 막 안 그래도 안 가꾸고 그냥 그래도 안 됩니다. 예쁘게 하세요. 옷도 이왕이면 예쁘게 입고 그러나 예쁘게 하든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든 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나치게 막 치장을 하고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막 그러고 나서 막 1,000,000원짜리 막 그 모피를 다 이거 그러면 막 사람들 눈이 막 이렇게 다 집중되겠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되고 너무 짧은 치마 입고 막 배꼽티 입고 막 너무 달라붙는 옷 입고 막 그래도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고 또 욥은 보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웠는데 저절로 눈길이 가게 만들어요. 그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할 때 복장도 그러니까 아름답게 하되 정말 이런 걸 지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금욕의 은사가 없는 자들의 결혼. 고린도서 7장 2절 9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결혼의 목적 중에 타락 이후에 한 가지 더 부과된 목적이 바로 뭘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절제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해야 돼. 절제의 은사가 없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정욕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으로 음행을 행하고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독신의 기간을 길게 주실 수도 있고 또 허락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내 편에서 이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없다, 결혼에 절제의 은사가 없다 생각한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유가 없이 분명한 목적이 없이 결혼을 지체하는 것도 7계명 어기는 거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7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신성함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이유가 없이 결혼을 지체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죄. 뭐 하나님 허락지 않으셔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고 구하는데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편에서 생각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과 동거 그랬어요. 잠언 15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5장 19절로 20절, 이 구절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부부의 성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을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피하는 것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고, 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건 생각도 없어. 이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것도 바르게 즐깁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부의 연합은요, 영적인 연합이고 정신적인 연합인데 반드시 또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연합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연합이 되고 영적으로 연합이 되니까 그 결과로 육체가 연합이 되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인 연합을 통해서 마음이 더 연합이 되고 영적으로 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또 비중을 둬 가지고 이게 무슨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거 아니면 인생의 재미가 없는,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이거를 무시해 가지고 요즘에 소위 섹스리스 부부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그것도 한 중요한 요소로 주셨는데, 이것도 서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 너희 안에 동거하라. 동거한다는 말이 이제 어떤 성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건데, 물론 이 본문에서 꼭 성적인 이제 그 결합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대요리 문답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이제 성적인 부분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과 뭐라 그래요? 동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데 육체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그 연합을 드러내게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뭐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면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중요하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경험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무슨 경건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이런 걸 막 관심도 안 가져야 거룩한 것이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이제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그 그릇으로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보살피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이제 존경하고 또 남편에게 자기를 내어주고자 하죠. 이것이 뭘로 표현돼요?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성을 통해 표현되는 거예요. 성을 통해서. 자, 부부의 사랑과 동거,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듣겠죠? 더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째,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지런한 노동. 잠언 31장 11절 또 27절로 28절에 보면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게 이제 지금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우와, 이 여자는 살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막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안팎으로 완전히 슈퍼우먼이야. 완전히. 참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꼭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게 어떤 이상적인 이제 어떤 지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대의문답에서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자,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게으르면 더러워져요, 사람이. 실제로 그래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본즉 잡초가 막 울타리는 무너지고 막 잡초가 오죠. 게으른 자의 집에 가본즉 온갖 빨래가 어지럽혀지고 방은 지저분하고 그냥 발디딜 틈조차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면 이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돼.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게으른 자의 손은 마귀의 작업장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게으름 자체가 마귀에게 작업장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히 살아야 돼, 부지런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 자매들이 일을 안 하는 자매들이 많죠. 어떤 자매들은, 어떤 여자들은 바깥에 일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살림만 하는 자매들 많죠. 그런 자매들 일하는 것만큼 집에서 뭔가를 하세요. 성경을 역시 열심히 읽든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경건서적을 읽든지 뭐 영적 훈련을 하든지 뭐 항상 게으르지 않게 살아야 돼. 게으르지 않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직장에 나가세요. 직장에. 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만 게을러지고 자꾸만 죄에 빠지더라. 그러면 직장이라도 나가세요. 나는 직장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집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이것도 진짜 큰일이에요. 이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강제로 막 이렇게 몇 시까지 나와라 그런 것도 없고 막 몇 시까지 설거지 안 하면 잘리는 거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게을러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게을러지기가. 내가 어디 직장에 매여 있으면 아파도 나가고 몇 시까지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나를 지켜지는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게을러진단 말이에요. 게을러지지 않도록 항상 열심히 뭔가를 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꼭 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거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게으르면 더러워집니다. 게으르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요. 10번째로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함과 그 시험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뭔가 죄의 유혹이 되는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창세기 39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치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이게 얼마나 이것을 이기기가 어려웠을까요? 지금 외국에 나온 거예요. 외국에 혼자만, 뭐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 청소년이에요. 이제 뭐 20살도 안 됐을 거예요. 한참 막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요. 근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는 누님을 만난 거예요. 돈 많은, 막 핸드폰도 사주고 막 양복도 사주고 막 정말 이렇게 잘해주는. 처음부터 붙잡고 동침하다 그랬겠어요. 정말 잘해주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이거를 이기기가 쉬웠겠어요? 요셉 자신도 외롭고 외국에 나와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상관이잖아요. 자기는 종이고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만 타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편해지는 거죠. 이제 뭐 정말 유혹이 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문화가 막 그런 더러운 문화였을 거예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내가 이렇게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행한다고 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주 딱 자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도 하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유혹이 될 만한 환경을 아예 피하는 거죠. 아예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막 붙잡고 늘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싸움은 정말 적극적이어야 돼요. 치열해야 돼요. 적당히 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 칼빈의 죄죽음 교리를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 논문을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존 오웬의 죄죽음 교리를 또 보고, 또 기독교 강요를 또 읽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보고 또 느끼는 것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치열한 노력을 절대로 간구하지 않아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죠. 성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해요. 근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치열한 싸움에 의해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가지고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아니에요. 매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움 끝에 이 거룩이 얻어지는 것이지, 적당히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이 성화는 죄를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죽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있죠. 가만 놔두면 죄의 세력이 막 힘을 써요. 이렇게 힘이 강해져요. 점점 힘이 강해져가지고 나를 지배하죠. 근데 죄를 죽인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를 통해서 이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면 죄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죄를 이기게 되죠. 죄 이기는 게 쉬워요. 은혜의 힘으로 내가 이기지 못했던 걸 막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힘으로 죄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여자를 보고 음욕도 못 품어, 어떻게 이런 걸 다 죄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맨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죄의 힘이 현격하게 약해져서, 이미 죄는 똑같은 죄가 있는데 약해져서 나를 지배할 수 없고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윗이 그런 상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죄를 죽이는 일을 등한히 해가지고 죄가 막 활활 불타서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은혜를 이렇게 힘입어서 죄의 세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키고 죽이고 뿌리를 잘라내고 이런 싸움을 매일매일 치열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열하게. 그런 결과로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절제와 근신이 없어요. 똑같이 영적인 싸움이 죽을 때까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7보면은 계속 어떤 약속이냐면, 누구한테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뭔가를 주리라. 끊임없이 누구한테 약속을 해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상급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죄와 싸우지 않은 자, 이기지 못하는 자, 늘 패배만 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거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주의하고 달라요. 완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긴 경험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죄를 싫어하고
의를 사모하고 또 죄를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피곤하기만 하고 이거 재미도 없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죄를 죽이고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죠?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충만히 누리는 상태.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거룩은 행복이다. 제시 라일이 강조하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죽여야 돼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죽는다는 말은 고통과 불행이고, 산다는 말은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내 얼굴, 눈빛부터 다르더라고요. 내가 좀 이렇게 육신에 사로잡혔고 그러면요, 거울을 보면 눈은 동태 눈처럼 보이고 완전히 얼굴빛이 죽었어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근데 은혜 안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막 생기가 있고, 어휴 참 볼만해요. 말하자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고 끊임없는 절제와 근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 열매는 너무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